8월 셋째 주를 맞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 위해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영상 매체 앞에 모이신 우리 춘천 석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전파와 또 최근 들어서 확진자들이 급속히 늘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 춘천에도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저희 교회는 자체적으로 2주 동안 영상 예배로 예배를 진행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마음도 아프시고 또 힘드시겠지만 이해하시고 또 더 이상 춘천에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며 또 특별히 춘천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한 교회에서도 어느 교회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사상 초유의 가장 긴 장마와 폭우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속히 그 어려움을 털고 일어나고 그리고 모든 복구 사업이 속도가 나고 잘 되어서 완전한 회복이 되는 그러한 은혜와 역사가 또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돌아오는 수요일 저녁 예배 때에는 저희 교회에서 춘천 기독교연합회 주관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세미나로 함께 모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도 잠정적으로 연기가 되고 이번 수요일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세미나로 모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착오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간의 에베소 교회 또 서머나 교회에 이어서 오늘 버가모 교회에 대해 함께 살펴보며 우리 춘천 석사교회와 이 시대의 교회들이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교회가 되고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서머나 북쪽 80km 정도 되는 곳에 위치한 고대 아탈리드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특별히 강을 끼고 있는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버가모에는요, 놀라운 것이 이때 당시에 20만 권, 다 손으로 일일이 책을 베껴서 필사를 해야 되는 그 시대인데 20만 권이 넘는 장소로 유명한 도서관이 있었고 또 국제적 학문도시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버가모는 소아시아 지방 내에서는 제우스의 현현이 있었다고 알려져서 제우스를 구원자로 숭배하는 엄청난 규모의 제단이 있었고 또한 치료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 아스클레피오스 숭배에 이어서 황제 숭배의 중심지로 여겨지는 그런 곳이 버가모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치료의 신으로 알려진 아스클레피오스는 뱀의 모습을 한 신이었는데 버가모 도시 전체 어디에서든 뱀의 형상으로 조각해 놓은 아스클레피오스를 쉽게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에서는 잘 길들여진 뱀들을 신전 건물 여기저기에 풀어놓았는데 환자들은 밤이 되면 깜깜한 어둠 가운데서 그 뱀들이 자기들의 몸을 스쳐 지나가기를 바라며 밤을 지샜다고 합니다. 그렇게 뱀과의 접촉은 바로 치료의 신으로 알려진 아스클레피오스와의 접촉으로 여겨졌기에 그렇게 뱀이 자기의 몸을 지나가게 되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치료의 신이 나를 접촉해 줬으니 내가 즉시 나을 거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본래 이 버가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결혼 혹은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가 갖고 있는 특성은 뭐냐면은 우상과의 연합, 세상적인 지식과의 연합, 권력과의 연합, 물질적 부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이름이 버가모인데 바로 이 이름대로 이 도시의 성향이 그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버가모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곧 사탄의 사는 곳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버가모를 사탄의 권좌, 사탄이 사는 곳이라고 규정하셨고, 바로 이러한 곳에 주님의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버가모 교회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환경이 아주 열악한 버가모 교회였지만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 다음과 같은 칭찬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을 보면 내가 나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즉 죽음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었던 믿음, 바로 그 믿음을 칭찬하신 것이지요. 버가모 교회와 성도들이 받은 칭찬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죽음도 꺾지 못하는 믿음.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도 버가모 교회와 그 성도들처럼 주님으로부터 이런 칭찬, 죽음도 꺾지 못하는 믿음을 소유한 교회요, 그런 성도라고 칭찬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버가모 교회와 그 성도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우스와 아스클레피오스를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분위기의 도시에서 여기에 황제 숭배까지 더해진 그러한 극한의 열악한 영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죽음도 꺾지 못하는 믿음을 소유한 교회라고, 그런 성도들이라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비결을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나의 이름을 굳게 잡았구나 하는 한 가지와 충성된 증인 순교자 안디바라는 사람의 믿음을 본받는구나 하는 이 두 가지의 칭찬의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버가모와 같은 환경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또 그 이름에 내가 어떤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점검을 해보게 되면 우리도 버가모 교회와 그 성도들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는, 굳게 붙들고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의 이름에 대해서 얼마나 분명한 이해를 갖고 있고 또 얼마나 확신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이름을 꼭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또한 주님의 이름은 온 천하 만물 가운데 가장 권세 있는 이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부터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하였고, 이 일이 정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예가 사도행전 3장 6절로부터 8절에 나오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을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 안진뱅이와 눈이 마주쳤을 때에 갑자기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이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게 한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이름이고 모든 것 가운데 가장 강한 권세를 갖고 있는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의 이름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때로는 주님의 이름 때문에 치욕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곤욕을 치르기도 하는 일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고난과 시련 당함이 오히려 성도에게 주님의 복이 임하는 통로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든가 혹은 욕을 먹든가 시련을 겪게 될 때에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이렇게 버가모 교회와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음으로 인해 치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교회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 함께 계시는 그러한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체험하기도 하고 주님의 이름을 통해 구원받음을 경험하며 순교의 반열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죽음도 불사하는 믿음, 버가모 교회와 그 성도들이 주님께 칭찬받은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비결, 그게 주님의 이름을 붙잡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안디바라는 순교자가 버가모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바라고 하는 이 순교자의 이 믿음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공유하였고 이 순교자의 믿음을 본받고 이어나갔다는 것입니다. 안디바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안디바라고 하는 이름은 뉘앙스에 있어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모든 것을 대적하는 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이름은 버가모라고 하는 이름과는 대비를 이루고 있는 이름입니다. 버가모가 뭐라고 그랬죠? 결혼 연합이라고 그랬죠. 근데 안디바는 이거를 깨트리는 이름이에요. 버가모라는 이름과 안디바라는 이름이 정반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그 이름대로
제우스와 아스클레피오스를 비롯한 다양한 우상과의 연합, 황제 숭배를 위시한 권력과의 연합, 교통의 요충지로서 누릴 수 있는 풍부한 물질과의 연합 및 방대한 지식과의 연합을 추구하는 그런 도시였다면, 순교자 안디바, 이 안디바라고 하는 이름은 모두를 대적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이름이 갖고 있는 그대로 우상과의 연합을 대적하고 황제 숭배와 같은 권력과의 연합도 반대하며 세상적인 물질과 세속적인 지식과의 연합을 배척하였던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안디바는 철판 위에서 산채로 불에 구워져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훗날 로마에서 온 어떤 그리스도인 석공이 판노니아라고 하는 채석장에서 아스클레피오스 신상을 조각하라 하는 로마 정부의 명을 받았는데 이 명을 거절하였다가 안디바 당이다, 안디바 당, 안디바를 추종하는 사람으로 몰려서 죽음을 당했다고 하니 순교자 안디바의 믿음에 본받았던 버가모 교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우리는 가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믿음,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안디바와 같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과의 결합 및 연합을 거절할 수 있는 강건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버가모 교회와 그 성도들이 받은 칭찬을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춘천 석사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하셨지만 버가모 교회에 대한 책망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버가모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 이들은 교회 안에 기생하였던 이단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어의 중복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왜 같은 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발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인데 이 발라라고 하는 말은 삼킨다는 뜻이고 암이라고 하는 말은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라암, 이게 발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발라암이라는 말은 백성을 삼키는 무리라는 뜻이에요. 그런가 하면 니골라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니골라라고 하는 말도, 이 니골라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인데 니골라라고 하는 말은 니카라고 하는 말과 라온이라는 말이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니카는 이기다고 라온은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니골라는 니카라온 이렇게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 또한 백성을 이기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헬라어 니골라는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발람이 되고 히브리어 발람은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니골라로 번역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시대에 실제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직접적으로 저주하지는 않았으나 미디안 여인들을 미끼로 놓아서 이스라엘로 음행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함으로 간접적으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 한 자였던 것을 우리는 민수기 22장에서 25장 사이에, 그리고 민수기 36장 8절로부터 16절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구약의 니골라당이었고 니골라는 신약의 발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 안에 바로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버가모 교회 안에 그러니까 뭐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이단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단이 있었다.
이들 이단의 무리는 버가모라는 도시가 갖고 있는 혼합주의적 지식과 정보와 결코 무관치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지식, 사람의 지식, 물질적 지식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파악하려 하는 것, 그것은 결국 인간의 어리석음을 드러낼 뿐이라는 것이지요. 이 니골라당,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이단들,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계속해서 잔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풍요함 때문에,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에 흘러넘치고 있는 지식의 풍성함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아는 척하고 힘 있는 척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버가모 교회가 그대로 두었다는 얘기예요.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것을 오늘날로 바꿔보게 되면 세상적 혼합주의 혹은 세속주의라고 또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해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없다라든가, 혹은 세상적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믿음이 틀렸다든가,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거의 이단과 다를 바 없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라는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9절에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탄식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은 하나님이, 좀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이 갑이 되고 우리가 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거지요. 내가 갑이 되고 하나님이 을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역사해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그 모양대로 해야 되고, 이건 이단이에요. 이건 바른 믿음이라 할 수 없어요. 이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과 이게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를 통해 우리가 인간의 유한한 경험과 지식과 학식과 정보, 내 나름대로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파악하려 하고, 그 기준으로 하나님이 파악이 안 되면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든가, 하나님이 죽었다고 한다든가, 혹은 나는 믿음을 버리겠다고 한다든가, 교회를 떠나겠다고 한다든가, 나 예수 안 믿겠다고 한다든가, 이런 잘못된 이 자리에서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주님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을 보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 보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검,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은 버가모 교회 안에 있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겨냥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순교자 안디바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검으로 표시되는, 검으로 표현되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깨우침을 주시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성경은 검으로 표현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을 보게 되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검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찌르기도 하고 쪼개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핀다는 것이지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이 상징하는 것처럼 온전치 못한 모든 것들과의 연합을, 연대를, 하나됨을 자르고 쪼개고 가르는 그러한 능력 있는 영적 무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때때로 분별을 하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뭔가가 함께 섞여 있는데 발라내기가, 골라내기가 힘들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적절한 비유가 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가끔 텔레비전에 이렇게 보게 되면 도축을 한 짐승들, 그 사체에서 뼈와 살을 갈라서 발라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어쩌다 보게 되거든요. 거기에 보면 아주 예리한 칼을 가지고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온전치 못한 세상적 가치관에 희석되어 버린 그러한 우리의 신앙을, 그러한 우리의 영적 가치관을 아주 예리하게 구별시켜주는 영적 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사탄이 사는 곳에 세워진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고 성도들이 성도다움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주님의 말씀의 검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검으로 이러한 혼합주의를 대적할 때에만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과 같은 이단 가르침을 간파하려면 주님의 말씀의 검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더욱 가까이 하셔서 주님의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여 버가모 교회와 성도들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로 인해 받았던 그런 책망과 같은 그런 책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또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 온전한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충성된 순교자인 안디바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우리 안에 새롭게 그렇게 이어감으로써 죽음도 꺾지 못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라고 칭찬받고 또 그런 성도라고 칭찬받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보기를 잘 보이며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우리 춘천 석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